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도, 우리 지붕도 길이 됩니다. 아멘. 지붕도 뭐가 돼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여러분이 영감을 딱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붕도 뭐가 돼요? 아멘, 아멘. 길이 됩니다.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신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슴이 뛰는 은혜가 있어야 돼. 네, 제가 여러분 늘 주장하지만은,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쓰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죽잖아, 그렇지? 예,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일어나야 돼. 생명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경험해야 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 9시가 넘어서 이제 천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베델에 나갈 방향성, 또 사명들,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또 우리 선교센터의 믿음의 기업들, 성도들, 민족세 열방 하여간에 산골짜기 있어도 우리가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의 이 스케일과 사이즈는 민족이요, 세계의 열방이란 말이에요.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마가복음 2장에 오늘 본문이 가슴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다 아는 본문인데 이게 딱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임하냐면, 우리 베델이 나을 방향성에 대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암도 굉장히 어려운 병이지만 이 뇌출혈, 중풍병도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아무리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 삶의 질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굉장히 힘든 질환이 중풍병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 시대의 이 중풍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 제 결과로서 제 산물로 중풍병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임하냐면, 여러분, 중풍병자가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병을 잘 몰라. 근데 걸어갈 때 뭐가 안 돼? 걷는 것이 안 돼. 말을 할 때에 언어의 마비가 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왼쪽에 뇌에 혈관이 딱 하나가 터져버리면 오늘 전체가 마비가 돼요. 굉장히 힘든 질환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 언어의 마비가 오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보자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들이 영적인 중풍병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지. 근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회복이 안 돼. 뜨거운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싶지. 근데 기도가 돼요, 여러분? 예, 마음은 원인으로 돼.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뜨거운 기도를 아버지 앞에 교제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알아.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아. 예, 말씀 받아야 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예, 기도의 불 받아야 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머리는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근데 가슴이 여러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여전히 심령에 메마름이 있어. 안 돼.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전혀 우리의 삶이 안 따라가는 거, 영적인 중풍병입니다.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 아는데 안 돼. 가슴은 열망하는데 머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전혀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아. 영적인 중풍병이죠. 많은 하나님의 성전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4명의 친구가 뭐를 뚫어요? 지붕을 뚫습니다. 놀랍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탁월함입니다. 어떻게 이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냔 말이죠. 근데 지붕을 뚫고 내리니까 예수님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주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냐면, 너희 베델이, 예, 베델빈 선교센터가 네가 가는 사명의 길이 지붕을 뚫어주는 새 길을 제시하라는 거야. 아멘. 살고 싶다니까, 움직이고 싶다니까, 걸어가고 싶다니까, 뭔가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근데 아는데 여전히 누워있어. 영적인 중풍병으로 서 있어. 그럴 때 우리 베델에 나가야 될 방향성이 뭐예요?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역할, 그 사명. 많은 사람들이 아하 안 된다 포기할 때, 안 된다 마침표를 찍을 때, 도저히 기적이 날 수 없다고 말할 때, 포기할 때, 좌절할 때, 내려놓을 때, 들어설 때, 후퇴할 때, 우리 베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베델이 나갈 방향성이고, 우리가 기도했던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가 비행기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뚫는 게 매력이 있습니까? 스마트해 보입니까? 화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지지받을 것 같아요? 잘한다 너희 배들, 만인이 다 박수를 쳐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칭찬하고 감동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지지해 줍니까? 칭찬해 줍니까? 이들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이들의 열망을 알아줍니까? 동의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가 지지해 줘요? 누가 동의해 줘요? 누가 감동받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놀라운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의지로서,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뭐냐 여러분? 은혜의 속성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죠. 높은 성벽을 쌓아두고 우리 영혼이 편안하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없는 곳에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붕만 뚫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아무리 중풍병이라도 살 수 있어.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근데 뭐를 못하는 거예요? 지붕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역할을 베델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묘막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임해서 제가 이 본문을 깊게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거하기를 원하는가 보다, 이런 감동이 보여서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분들이 후퇴를 해요. 또 많은 분들이 낙심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또 좌절을 경험합니다. 또 포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중풍병자가 한 명 있었고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어떤 집에 거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집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주소에 대해서 누구네 집인지는 정확히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떤 집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문 앞까지 다 온 거야.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 텀바구니 속에서 중풍병을 데리고 있는, 중풍병을 친구로 있는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예수를 만나기를 위해서 이 가버나움 계신 집으로 딱 오니까, 문 앞까지 사람들이 너무나 빽빽하게 있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을 때 이 네 명의 친구가 한 일이 여러분 뭐예요? 뭘 뚫은 거예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서에서는 어떻게 성서를 해석했냐? 사람이 좀 없었다면, 장애물이 없었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잖아요. 장애물 없이 응답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 이왕 주실 응답 좀 부드럽게 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고난의 끝자리까지 안 끌고 가시고 좀 정신이 좀 들고 있을 때에, 그렇잖아, 그지? 좀 그렇게 주시면 되는데 왜 주님은 끝까지 갈 때까지 끝장을 보시고 두 손 두 발 항복 다 받아내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막 엄청 받아내시고 우리 힘이 다 빠지고 인간이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때 서문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냐 말이지. 지금까지 저는 성서 해석을 장애물이 없다면, 고난이 좀 없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이 네 명의 중풍병자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마음먹은 이 믿음, 이것만으로 기회야 안 기회예요? 기회하지. 칭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중풍병은 무조건 포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 중풍병만은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냥 공식이었어. 근데 이런 시대에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뭐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다. 치유함 받는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어디 누운 거예요? 침상에 누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데리고 왔어. 이 자체로도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오케이를 해주시고 짜잔짠 쫙 기적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 좋잖아. 근데 딱 도착해 보니까 문 앞에 사람들이 뭐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장애물, 어려움, 고난, 형편, 상황.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야. 장애물이 없다면 좋을 텐데, 고난이 없다면 좋을 텐데, 문제가 없다면 좋을 텐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들이 믿음이 있는 건데 여기서 그냥 오케이 딱 기적을 딱 베풀어 주시고 딱 역사 일어나면 좋을 텐데 왜 여기에서 멈출까?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본질을 찾고 있어. 여러분, 사람이 많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입니다. 여기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 많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2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사람이 아무리 미어터지게 많아도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다, 장애물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자꾸만 비본질을 잡고 있어. 비본질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려. 사람이 인산일을 지금 이루고 있다. 오늘 본문처럼 문 앞까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바지심이 없어요. 이거 사실 맞아요, 여러분. 팩트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겼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한 거해. 항변해, 울어, 소리 질러.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 그 집에 누가 계신다는 거야? 그렇죠. 아멘.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목적이 그렇잖아요. 아멘. 네.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4명의 친구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 계시잖아요. 어디에? 가버나움 그 집에 계셔요. 그럼 됐어, 안 됐어요? 대답을 못하네. 그러면 그 목적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 아니,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전생 원장 얼굴 보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아멘. 은혜 받으러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러 왔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시험 들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이런 바보 같은 것들 같으니라고. 보세요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풍병을 침상에 누웠어요. 저주받았다고 얘기는 그 병, 어떤 누구도 결단코 이 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믿었던 이 병.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심상에 누이고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오매불망 요구했거든 뭐냐? 가슴 가운데 품었던 진리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돼. 그럼 예수님께서 있어요 없어요? 계시잖아. 뭐 하면 돼? 만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뭘 보고 포기하는 거야? 사람 보고 포기하는 거야. 바보 같은 것들이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바보 같은 것들이죠. 사람이 많은 거 여러분 비본질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게 왔을 때 예수님이 없다면 어마어마한 문제야. 맞잖아. 근데 예수님은 계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일어나도 눈물이 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가 세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신앙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있냐 없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사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많다는 거, 사람 보러 왔나. 그리고 그 시대가 버렸던 병, 그 중풍병을 치유받으러 왔는데 그 정도 고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 문제도 없이 아주 우아하고 고상하게 그 중풍병을 치유받으러 왔냔 말이지. 생각의 전환이죠. 저도 지금까지는 사람이 많아서 이 문제다. 사람이 적다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아니 여러분, 그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심상에 누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문제죠. 큰일 나는 거죠. 가능성이 없죠.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딴 걸 보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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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문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가는 인간들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왜 사람 때문에 발길을 돌려? 왜 무너져? 왜 시험 받아?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 인생, 방백이 더 어림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만나면 되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니 그 주님을 만나고 하면 되잖아. 아니 왜 주님 만나러 왔다가 사람 보고 뒤돌아갑니까? 그건 본질이 아닌데.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 성교다 상고작이 있다. 이거는 비본질이잖아. 뭐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친수 원장이 은사에 많고 지금 그거 전혀 비본질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친수 원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지. 본질.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세요. 사람은 본질이 아니에요. 환경도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 그게 본질인 거예요. 지금 4명의 중풍병자를 둔 이 4명의 친구들은, 중병을 둔 4명의 친구들은 본질을 본 거야. 아, 예수님이 계셔? 오케이, 됐다는 거야. 사람 많은 거 문제 없다는 거야. 왜? 우리가 만나려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그렇지. 아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 집에 거하신다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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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것도 본질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아멘.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비본질이야. 여러분, 상황 말하지 마세요. 형편 말하지 마세요. 문제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어. 문제도 해결해도 또다시 문제 생겨. 어차피 그거는 계속 변화되는 거잖아. 변화되지 않은 진리를 잡아야 돼. 그 진리가 뭐예요? 그렇죠. 아멘. 아멘. 변하지 않은 진리가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걸 잡으셔야 되죠. 그걸 보셔야 되죠. 그걸 의지해야 되죠. 그걸 신뢰해야 되죠. 뭐가 있다 없다를 말씀하지 마시고 논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면 돼. 아멘.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야. 할렐루야. 예, 나머지는 다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다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야. 아멘. 이들이 어떻게 지붕을 뚫을 수 있었냐? 본질은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사람은 비본질이니까. 그게 영혼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라 그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하세요. 성령님은요,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하셔요. 본질을 보게 하시거든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제일 먼저 깨닫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말하지 마세요. 환경을 어쩌고저쩌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라는 진리가 함께하고 있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2번째,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토요일 날 받고 이렇게 깊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4명의 친구가 뭘 뚫었어요? 지붕을 뚫었어. 지붕을. 예. 우리나라 지붕은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이게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면을 돌로 쌓고 그 지붕은요, 이 나무로 대들보로 딱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작은 나뭇가지와 진흙과 지푸라기로 지붕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가옥구조는 이 계단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지붕까지 갈 수 있는 구조로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가 딱 보니까 말이야,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누구는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네,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죠, 그렇죠? 하려고 하는 자는 뭘 찾아? 길을 찾아. 아멘.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은 뭘 찾아? 핑계를 찾아. 근데 이들의 목적은 누구를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목적이야. 그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나겠다는 믿음이 딱 들으니까 핑계를 찾아요, 길을 찾아요? 길을 찾지.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적이고 이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된 줄을 믿습니다. 만나겠다고 딱 마음을 딱 먹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길이 보여.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사람은 너무 많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구라 입장이다. 여러분이 그 진실의 현장에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 다 어디로 돌아갈 거야?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아이고, 안 되겠네. 친구야, I'm sorry. 미안하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너도 봐라. 이렇게 사람이 안 돼. 어떻게 들어갈 끼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어디로 들어가자? 집으로 가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면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믿음이 조금 더 강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때까지 끝까지 늦은 밤이라도 새벽까지라도 뭐 하자? 기다리자. 이런 것들은 좀 이쁜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방 싸들고 집으로 가면 이미 끝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야,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흩어질 거야.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여러분, 스마트해요, 스마트하네요? 좀 괜찮잖아. 그럼 집에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런 방법이 있어. 제가 많이 상상해 보니까 두 가지의 아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본다면.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친구들은 뭘 뚫었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참 놀라워요. 우리 김 목사님이 하요 집회 때 설교하시면서 선교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에 띄웠어요? 2억 5천에 띄웠다 그랬어요. 가치야, 가치. 이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가치예요. 가치는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들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평생 이렇게 살도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에 여기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또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까지 끝까지 여기서 대기할 수도 없고,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뭐 하자는 거야? 상을 내리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약간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황당한 사람이 누굴까? 집주인이야. 맞아. 여러분이 집주인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응? 크게 얘기해 보이소. 이런 분노를 일으킬 거예요, 그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시는데 그 집이 누구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성수를 가면서 가버나움을 가봤거든요. 가버나움이 그렇게 또 큰 동네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 예수님이 계신 집을 거의 대부분 어떤 집으로 생각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베드로 집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50%가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은 베드로의 집이다. 왜냐면 마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뭘 고쳐준 거야? 열병을 고쳐주는, 치유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또 다른 성사자들은 이런 누가복음 4장에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올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려온다는 게 뭐냐면 이사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가버나움의 이 집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고 있는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어쨌든 성서는 정확하게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인지 예수님의 집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집 아니면 누구의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은 이 집주인이 굉장히 관대하구만, 너그럽구나. 아니면 우리가 또 추측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것이다. 왜? 뭘 뚫었으니까? 지붕을 뚫었을 것인가.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성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여러분 1장에 마가복음 1장 30절에 베드로 장모에 뭘 고쳐준 거야? 열병을 치료할 때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할렐루야. 그 시로 열병이 떠났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열병에서 뭘 했더라? 치유함을 받았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배와 검을 던져버리고 누굴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쫓아갔대. 이 베드로의 이 경계를 과연 누가 다 맡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야. 베드로가 독신이 아니거든요. 여기 장모가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그러면 그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야. 아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야? 장모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장모의 일병도 뭐요? 취업을 받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의 전적인 지원 없이 베드로가 배와 검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장모님이 어떻게 된 거야? 열병에 걸렸어.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치유를 사모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딱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열병이 딱 떠나가 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가부사정 혼합이 안 나고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장모님이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한 번 잡아 딱 일으키시니까 바로 그 시로 열병에서, 이 시대 장취푸소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열병에서, 이 전염병에서 딱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이, 가버나움에 가고 계신 이 집이, 예수님께서 가는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다면 베드로가 허락하겠어,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100% 허락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할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경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아멘.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주셨고 도움의 환경 또한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 가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주라고 명했으니 너는 사르밧으로 갈지어다면,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이에요, 장모님이 열병에서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면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죠. 반대할 수 없죠. 뭐라 할 수 없죠. 전적으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작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소경 바디모에 대해 설교해 주겠죠. 소경 바디모가 눈이 안 보였어. 그렇지만 안 보였을 때도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달려가봐야 얼마 달려가겠어. 근데 그가 달려가는 신유만 내어도 예수님께서 달려온 세계가 믿음의 세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도 얼마나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어떻게든 작은 몸부림을 한번 쳐보자는 것이지. 우리가 작은 몸부림 치면 예수님은 달려오시고. 지금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기 시작한 거야. 만약에 이 지붕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돌로 됐다면 못 뚫었을 거야. 근데 나무와 진흙과 지푸라기로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뚫을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구만 허락해주면? 집 주인만 허락해주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취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먼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예배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더 나이스한 거예요. 지붕을 뚫었어. 흙이 막 쏟아져. 나무가 막 쏟아져. 근데 예수님께서 화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시겠어요? 진짜 믿음이 귀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구멍을 하나 내도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봄날입니다. 구멍이 뚫히고 침상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지붕이 뚫히는 경제적인 문제?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믿음으로 뭐요? 침상을 내렸어.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판하겠습니까? 야단치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 그게 추상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화될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 지르면 뭐합니까? 그 믿음이 딱 나올 때 나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10년 믿어서 그게 뭐가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게 소밭이잖아.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호칭이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건 뭐 아무리 힘이 없어. 믿음이 뭐냐?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구체화될 때 구체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맞다는 거죠. 뭘 뚫었으니까? 지붕을 뚫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집이 예수님의 집으로 가정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지붕이 뚫히고 그 구멍 안으로 그 구멍으로 침상이 되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우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더 큰 은혜는 예수님이 받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만 기적 경험해요? 아니요. 그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쌍방통행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몸부림 속에 주님은 위대한 미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적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예배 두시고 그 위대한 세계로 우리를 모여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 집에서 자신의 집 지붕이 뚫히고 침상이 내려오고 중무병자가 내려오고 이 4명의 친구의 죽은 믿음이나 살아있는 믿음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야, 지붕도 뚫었네, 사람이 너무 많았네, 여기에 우리가 그냥 멈춰진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가정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왜? 장모가 열병의 치유를 받았으니까. 이 집이 예수님의 집으로 본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왜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지붕을 뚫어야겠다. 이 믿음이 있다면 된다는 거야. 누구의 집인가는 전혀 중요치 않아. 그게 베드로의 집이든 예수님의 집이든 제3자의 집이든 주님은 예배 두었다는 거야. 아멘. 준비해 두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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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집이든 전혀 중요치 않아요. 그게 누구의 집이든 간에 지붕을 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집주인이라도 무조건 옳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반대하지 않는 거야. 전격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친해주는 세계가 성령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기적의 세계, 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두려움에 빠지냐? 집주인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야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뭐야? 비본질이잖아. 본질은 뭐야? 예수님이 있다는 거거든. 거기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집주인 베드로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지붕을 뚫을 믿음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지붕이 길이에요? 길이 아니에요? 지붕은 지붕이야. 근데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뜨거운 사모함으로 달려갈 때 그 지붕은 지붕이 안 되고 길이 되는 거야. 광야를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 길이 되냐? 구름 기둥이 인도함을 따라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라고 말하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포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광야는 길이 없어. 근데 언제 길이 되냐?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실 때, 그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면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 바다는 홍해 바다지. 길이 안 되지. 근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바라볼지어다. 이 모세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갈 때 홍해 바다는 홍해 바다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너희 몸은 누구에게 보여줘라?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예수님 시대에 이 나병의 치유를 받아서 제사장에 가기 위해서 무조건 치유를 깨끗하게 다 받고 나서야 제사장에 갈 수가 있어. 이게 율법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파괴를 선포하죠. 파격적인 은혜를 선포하죠. 너희 몸이 고름이 그대로 흐르고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 말에 순종한 순간 그 율법은 깨트려지고 거기에서 은혜의 새로운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혈병 여인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무조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것이 그 시대의 율법이야. 근데 그 법을 뭐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뭘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옷장을 만집니다. 법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과 믿음이 뭐냐? 무조건 혈병은 집에 있어라. 절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것이 길이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새로운 길을 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가면 기획하면 고정화되어 있는 길만 생각해. 제가 성수를 갔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이 혈병 여인 말이야, 예수님 옷자를 잡은 거 여기 대해서 간절함이 많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달려가도 그 돈을 다 허비하고 전혀 효험을 얻지 못하는 찰나에 예수께서 오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연이 예수님 가서 옷자를 만지잖아요. 이 만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였냐.
이 시대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만약 남자의 옷자락을 만지면 손을 잘라도 좋아. 이게 법이래.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치유받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야. 무조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새로운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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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믿음 절대 안정적인 세계 아니에요. 다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이 지붕을 뚫는 것도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 위험보다는 살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이 길로 간 거예요. 지붕요,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길이 됩니다. 아멘. 홍해 바다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요, 광야 아니에요. 구름 기둥 움직여 길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세계예요. 이것이 기적의 세계예요.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길을 달라 그래요. 뭐 무슨 길을 줬고 자꾸만 길을 만들어 달라 그래. 여러분, 이미 길은요 가만히 있다고 길이 안 돼. 우리의 믿음에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길을 만들어 달라고. 길을 어떻게 만들어 줄고, 이미 우리가 말씀대로 가면 그게 길이 되는데, 지붕도 길이 되는데, 광야도 길이 되는데, 홍해 바다도 길이 되는데, 비를 흘려도 길이 되는데, 더 이상 어떤 길을 여러분 앞에 더 내어줘야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미 길은 돼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미 그 집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그 자체가 길인 거야. 지붕도 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계신다면 어떤 공간도 길이 돼요. 어떤 상황도 길이 돼요. 어떤 환경도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구름 기둥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구름 기둥 움직일 때 함께 걸어가면 그 자체가 길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또 다른 길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 자꾸만 새로운 길을 달래. 또 다른 길을 내어달래. 아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길인데 어떤 길을 내어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는데 그 자체가 이미 길이 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길을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붕도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중에 광야를 가보시면 정말 광야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끝도 시작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길이 있잖아. 구름 기둥이 움직이잖아. 불 기둥이 지켜주잖아. 이게 길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홉성질로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다고. 아니,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보세요. 광야도 길이 되고, 사막도 길이 되고, 홍해 바다도 길이 되고, 혈병의 일수록 길이 되고. 왜요? 예수님,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장소라도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붕도 뭐가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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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도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됩니다. 아멘. 네 마음이 어떠하냐? 나도 말이라 그리하리라.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영성이 약할 때는 환경이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거든. 우리의 기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눈물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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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질문할게요. 사람 많은 거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닙니다.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가 안 모시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안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광야도 구름길이 같이 움직이면 길이 되는데 하물며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이라도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집주인이 야단치고 뭐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믿어준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뭐냐, 이 지붕으로 보지 않고 길로 볼 수 있는 영역, 영적 사고, 영적인 탁월함, 할렐루야, 영적인 시각, 이것만 있으면 돼. 아멘. 이걸 보세요 여러분. 비본질을 잡지 마시고 본질을 보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9월입니다. 이제 9월로 되면 날씨는 좀 시원해지는데 사람들이 방황을 한다. 가을이 오니까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이 9월이에요. 참 요상해요.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의 힘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구체화된 것을, 그 은혜의 길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영권이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집으로 되돌아갈 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용기, 믿음의 시각, 영적인 탁월함. 아멘. 아멘. 그거 하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붕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지붕을 길로 보시는 은혜, 영적 시각. 아멘. 그것이 21세기에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붕을 뚫은 것이 아니라 길이 되시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붕으로 생각 못 뚫어. 근데 지붕을 길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이 지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붕은 길이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길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탁월함. 아멘. 우리는 기회다. 여러분, 사람이 많았어. 만약에 사람들이 안 많았다면 절대로 지붕 뚫겠어요? 안 뚫겠어요? 안 뚫었어요. 여러분, 안 뚫었다면 예수님께 감동을 안 줘.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회를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길을 만들어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통로로 제시하는 길, 이게 믿는 자의 길이야. 이게 믿는 자의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죠. 문제가 있죠.
여러분 가슴이 찔가던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지붕도 길이 되고, 아멘. 비본질은 사람이 아니고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야. 다른 것은 전혀 중요치 않아.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반드시 지붕도 뭐가 됩니까? 길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아우성 치지 말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면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할렐루야. 광야를 보지 마세요. 오늘 산골짜기 광야입니다. 아니, 구름 기둥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다 보여요? 빨리 따라와. 이 천수 원장만 따라가면 안 되잖아. 같이 가야지. 아멘. 광야를 보지 마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잖아. 함께 호흡을 맞춰야지. 함께 걸어가야지. 함께 달려가야지.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아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게 문제지, 전혀 사람 많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코로나 이후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아니, 문제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있냐 없냐, 우리가 뭐 사냐 아니면 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이 길이요 아래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과 우리가 한 마음을 맞추면 반드시 어떤 장소라도 지붕도 길이 되고 광야도 길이 되고 홍해 바다도 길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피를 흘리는 그 자리조차도 뭐가 되는 거야? 길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어.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너 사용해. 너 사용하면 뭐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금을 보지 마시고 은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붕조차도 길로 만들 수 있는 그 위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